프라 출신의 작가 카프카는 소송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죄를 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주인공은 요세프 K입니다. 누군가 요세프 K를 중상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첫 문장입니다. 이 요세프 K는 외판사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나이가 들어와서 어느 날 체포를 합니다. 카프카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수사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포할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요. 요세프 K는 자신의 죄목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당의 신부에게 가서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고 자기가 돈을 주고 세운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답변을 못합니다. 죄목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은 다 예정되어 있고 또한 판결 날짜도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 가도 자신의 죄목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세프 K는 뭘 말할까요? 요세프 K, 이 카프카는 뭘 말할까요? 요세프 K는 요세프 K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요세프 K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행위는 죄고 이런 행위는 죄가 아니고 이런 거에 몰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다 정죄받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놓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카프카는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죄된 정죄를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다 죄인입니다. 왜? 이미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임을 가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거를 카프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정죄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너 지구별에 내려가서 정죄받으며 살아. 그게 너의 운명이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일까? 존재가 정죄받는 상태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냥 평생 정죄받으면서 살다가 마쳐야 하는 겁니까? 이게 내게 주어진 그냥 삶의 운명인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정죄받는 길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런 막막한 현실, 막막한 질문 앞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능력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대표 단수이기도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를 떠안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과 은혜의 질서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상처를 주고 해치고 물리치고 멸망시키는 죽음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글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냐 의인을 가르는 것은 참 무의미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의 질서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인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도 해치며 살죠. 정죄하며 살죠. 판단하며 살죠. 심판하며 살죠. 그거를 믿음이 좋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모방해서 아담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의 질서 안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가르는 작업을 합니다. 무의미한 거죠. 그러면 가르는 사람은 어떤 권한이 주어져서 그거를 가르나요? 이게 카프카가 말한 두 사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나이입니다. 영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죄인이냐 의인이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럼 그분은 자격이 뭘까요? 그냥 사나이입니다. 카프카가 말하는 사나이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판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는 행위 이전에 이미 죄의 질서 안에 묶여 있음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이 목숨, 이 물리적인 이 육신, 이 육신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죄의 질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유와 질서를 빼앗아가죠. 우리를 억압하죠. 우리를 노예로 삼지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죄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판단의 노예가 되었고 정죄의 노예가 되었고 심판의 노예가 되었고 혐오와 배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그게 과연 믿음의 삶일까요? 그게 신앙의 삶일까요? 죽음의 질서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 속에서 떨며 살아야 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또 심판할까? 어떤 사람이 나를 또 판단할까? 어떤 두 사나이가 나를 찾아올까? 늘 불안한 거죠.
이 죽음의 지배 아래서, 죽음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정죄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데, 여기까지는 카프카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절묘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와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질서에 놓여서 서로 죄를 짓고 서로 심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질서, 심판의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까요? 예수님도 그런 심판의 질서, 판단의 질서, 혐오와 배제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과연 말씀하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심판의 질서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판정이 되었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순종하셨죠. 그리고 자기는 정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다 정죄를 떠맡은 거죠.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다른 세계임을 나타내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생명의 질서, 은혜의 질서, 십자가의 질서입니다. 이게 기독교 질서입니다. 그러면 정죄하는 질서는 비기독교적인 거죠. 반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건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반하는 거죠.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불순종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죠.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면, 거기에는 정죄와 심판의 질서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질서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질서입니다. 서로를 해치는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질서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순종,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신 이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정죄가 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이 임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나 같은 사나이가 어떻게 타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어떻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반대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왕노릇하죠. 생명을 해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지배하는 것도 심판의 질서죠. 혐오와 배제의 질서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은혜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왕이 되어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의 왕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나의 왕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아담인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연인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담의 뜻이 그냥 사람입니다. 맨입니다. 맨. 신학작가 더글러스 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의 영향을 취소시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효과를 다 취소시키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런데 내가 아직도 판단의 질서, 심판의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취소시킨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예수님에게 반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의 영향력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새로운 인류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다른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신오 쿠보역에서 한 한국인 청년이 26살로 기억을 합니다. 선로에 떨어진 한 취객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씨는 왜 그 취객을 구했을까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면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수연 씨는 생명의 질서,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심판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뭇거림 없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결단을 순간적으로 하죠.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를 기리면서 이수연 아시아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담의 한 사람이 우리를 죄의 세계로 몰아넣었다면, 아담 한 사람이 우리를 심판의 세계로 몰아넣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를 은혜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생명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수연 한 사람의 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 유학생들을 키워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연대에 속해 있는가? 여전히 나는 아담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타자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은혜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실천할 때에 내가 최고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지불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카프카의 요셉 K가 겪은 그런 막막한 정죄의 어둠에서 해방시켜서 죽음의 지배에서 건져내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아담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심판과 정죄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서 엑소더스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내 삶이 옮겨져서 내 존재가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은혜의 질서 안으로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크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오늘 하루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이야기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정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질서,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은혜가 여러분의 왕이 되고 생명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은혜의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생명의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십자가 사건을 더욱더 의미 있게 창조해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아담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